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피아 교회를 건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건설하여 이제 다시금 다스리시는 시대를 창조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 사랑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민첩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반영하고 화답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피앗을 완성하신 어머니께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며 의탁드리오니 완벽하게 피앗을 건설하신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정신에 용해될 수 있도록 그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건설하시는 그 아버지의 계획이 저희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더 빨리 앞당겨지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진리의 빛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빛의 자녀들 곧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이들이 되도록 격려한다. 모든 이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진리의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라. 지금 이 시대는 거짓 분별로 인해 진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다. 현 세대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면에서 싸워야만 하였다. 나의 아들은 진리의 날개를 타고 재림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진리의 빛에 일치하는 쪽을 선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빛의 자녀들 곧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이들이 되도록 격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 여기 보이시죠? 성경에서도 빛의 자녀란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빛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는 이 빛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인데 그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활 양식을 따른다든가 그런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통치를 했다던가 그런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인간의 통치, 그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힘쓰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무질서 자체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이제 이 통치는 다 끝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 역겨운 인간의 뜻 통치는 이제 다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지구는, 이 세상은, 이 인류는 아버지의 참된 질서인 그 진리, 그 진리로 온 인류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그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미 본질에서는 시작되었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요. 새로운 신적 질서의 교회를. 2020년 10월 26일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들 각자의 이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의 마음 안에 이미 교회를 건설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뽑으시잖아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 교회가 곧 세워진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교회가 어디 세워졌어? 어디 있는데? 어디로 예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인간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후의 일인 것이고, 본질은 항상 근원, 원리를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하나의 교회들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이 진리의 빛으로 이미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이 메시지를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이 아버지 말씀의 반향을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뜨뜨미지근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빨리 교회가 건설되고 늦게 건설되는 이런 어떤 유동적인 면은 있겠으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 한번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죠. 자, 그 날이 건설이 이미 됐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교회에 걸맞는 내가 거기에 속하는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빛의 자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빛의 자녀인데요? 진리에 근거하여 생활하고 사실적으로 사는 겁니다. 말만 진리가 재밌네, 좋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적 질서, 지금까지 인간의 질서를 따르고 살았잖아요. 인간의 질서를 따르고 살았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이 늘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질서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기준, 내 선, 내 욕구, 내 기호, 정서, 경향. 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따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왜 죄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게 하느님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법입니다. 내 자아에서 발로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모든 것이. 그리고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는 따르고 내 생활 양식은 또 따르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상태. 이 상태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존속되어 왔던 거죠. 아버지의 엄청난 안배와 배려로.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또 징벌도 했다가 잘못했다가 하면 용서도 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무한정 지속될 거냐? 계시록을 보면 그렇지 않죠. 1000년 동안 그 용이 갇힌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악의 세력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몰락하게 하셔서 갇히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의 진리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1000년 동안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리고 100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 거기서 또 에러가 나오면 에러를 수정하고, 그래서 또 완벽성을 기하고, 또 에러가 나오면 수정하고 완벽성을 기하고. 우리가 왜 기계 하나를 만들어도 그것을 이 세상에 돈을 받고 시제품으로, 그러니까 사실적인 상품으로 팔기 전에는 그것을 검수도 하고 돌려봐서 거기에 에러가 있나 없나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셔서 1000년 동안 앞으로 다스리실 건데, 그 다스리시는 가운데서도 이 인류가 그런 질서로 살아가는 건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마다 그걸 수정하고 또 다시 새롭게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완벽해졌다. 그 질서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십시오.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께 이렇게 내어드린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는 건데,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그 차원이 됐을 때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득이신 거죠.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왜? 미리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대비를 하고 연습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어떤 게 옳은 거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내가 고쳐야 되고, 남보다 더 유리한 이런 위치에 지금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있고 은총으로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더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녀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반영한다라는 거는, 이 반영한다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면, 내가 그 진리를 학습을 했죠? 그럼 저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주세요. 갈망으로 기도하고 나도 그런 자발적 노력을 하면 그 새롭게 달라진 진리에 근거한 나의 사고방식을 통해 내가 덕행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 아버지 보시기에 보기 좋은, 다시 말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사셨던 모범, 그 모범은 다 덕행의 모범이거든요. 아버지 뜻을 수행하고 자녀들이 좋아지게끔 하시는 수많은 덕행을 사셨던 그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빛을 반영한다는 건 나도 그 모범의 덕행을 실천하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너가 진리를 배웠어. 참된 진실과 사실을. 그러면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너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주변의 수많은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덕행을 펼쳐나감으로써 남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야, 멋있다. 아, 요즘에 저런 사람이 없는데 정말 매력적이야. 아,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자꾸 그 빛이 스며들게끔 하는. 그래서 나만 진리를 알고 그 빛의 자녀로 나만 살았는데 옆 사람도, 내 가족도, 직장 동료도, 저 이웃집 엄마도 이렇게 점점 그 빛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내가 너희들을 격려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든 이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서 진리의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라. 진리의 긍정적인 모범이 뭐죠? 진리의 긍정적인 모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죠. 바른 것이죠. 정직한 것, 참된 것, 진실 이런 것이거든요. 진리는. 그렇게 올바른 것, 참된 것, 바른 것, 정직한 것, 진실 그런 모범이 너가 먼저 되라. 그런 말씀이시죠. 모든 곳에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런 올바른 모범이 되라. 또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올바른 모범이 되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만 그렇게 진리로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은총 많이 받고 이거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의 그런 욕심은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적인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살면 손해예요. 자기에게. 왜냐? 왜 손해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늙혀라. 영적 세계에는 늙혀라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1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길을 떠나잖아요. 복음에 보면은. 근데 이제 한참 동안 주인이 볼일을 보고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와보라고 시키죠. 그럼 얼마씩 늘렸냐고. 근데 1달란트는 준 사람은 땅에 묻었다 갖고 왔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늘려왔죠. 근데 그때 주인의 반향을 이렇게 보면은 주인이 2달란트를 줬건 5달란트를 줬건 돈의 개수에는 상관없이 늘린 사람은 다 칭찬을 해요. 그렇죠?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이렇게 작은 것에 성실하고 충실했으니 내가 앞으로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땅에 숨어놨다가 다시 그거 가져온 사람은 엄청 혼나죠. 내가 차라리 고리대가 법자한테 돈을 맡길걸. 그럼 이자라도 쳐받았을 텐데.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상의 나라는 다 늙혀라. 늙히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고로 내가 어떤 진리를 들었잖아요. 진리의 빛을 받았죠. 뭔가 예전하고는 다른 것을 깨닫게 돼서 내가 그런 어떤 소중한 진리의 가치를 알게 됐죠. 그러면 그것을 옆 사람, 내가 아는 동료, 가족 누군가에게는 그걸 전해서 늙히지 않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다시 주인 올 때 꺼내온 그 종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 엄청나게 혼나고 집어 던져지죠. 나도 내 영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천상의 법칙을 그 복음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사고방식이 신적인 것하고 정말 다른 게 나만 알고 나만 잘해서 나만 상 받아야지, 이게 인간적인 그 좁은 차원에 갇혔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이 이거라면 그게 내가 좋아지는 부자 되는 것 같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나만 은총받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땐 그게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근거에 보면. 왜? 열매 맺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받을 상급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 많은 사람한테 전하고 나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럼 그 100명이 다 나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워졌죠. 그러면 그들이 새로워진 것에 대한 상급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생명 활동을 하는 한 그런 늙히는 일, 아버지의 빛을, 이 진리의 빛을 전하거나 뭐 그게 안 되면 고행을 하거나 극기를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아무튼 기타 등등의 아버지의 나라가 어서 빨리 오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것에 상응하는 내가 창조적 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기대거나 바랄 것이 없는 그 땅에 한 달란트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온 그 종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내 운명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고 나만 해서 나만 은총받아야지, 이거는 엄청난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사고방식은 패망의 길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것은 자꾸 나눠서 그 빛이 커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내 영혼에게. 왜? 그들이 다 내 열매가 돼서 내가 영향력을 올바른 걸 끼친 것에 해당하는 상급을 당연히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정직한 나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게 이런 원리에 근거하여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차원은 나누면 뭐가 커져? 나누면 내 몫이 조그마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이 없으려면은 육적 사고방식을 계속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발전적인 것이 되고 창조적인 영혼이 되고 똑똑한 영혼이 되고 정말 지혜와 슬기로 탁월한 영혼이 되고 싶다면 자꾸 영적인 사고방식을 해야만 탁월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자꾸 네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 네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너의 모범이 긍정적인 모범이 되게 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 혹은 너가 놓여있는 상황 그 무엇이건 간에 다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남다르다. 참 멋있네. 훌륭하다. 아름답다. 매력적인데 나도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닮고 싶다. 이런 긍정적 영향력을 끼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거짓 분별로 인해 진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다. 그렇죠. 이 시대가 왜 어렵냐. 이 나라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놀랄 만한 거는 그 거짓이 주도적인 세력으로 다 자리를 꿰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TV에 나와서 거짓말을 해도 그걸 심지어 믿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개보다도 지력이 뛰어난 인간이 그렇게 거짓말에 잘 속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만물의 영장,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의 창조와 이런 다른 피조물의 창조는 완전 격이 달라요. 급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아버지께서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만드신 다음에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인간만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표현의 나라를 하시지 않고 그것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무럭무럭 성장하고 발전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왜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런 표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주 만물에겐 그런 표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해지십시오. 그건 뭐죠? 그 아버지만큼 수준이 되게끔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만큼 너도 거룩해지는 차원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돼서 그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져라. 그 정도로 내가 너에게 무한히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뉘앙스가.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요즘의 인간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거짓에 대해서 잘 속을까? 심지어 그 거짓에게 맹종하고 맹신하는 걸 보면 야, 이건 진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기는 창피한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수준이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존재로서 창조하셨건만 왜 그런 역량이나 다양한 창조 행위나 어떤 분별을 하는 거나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왜 짐승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급하고 저열하게 전락했을까요?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 거짓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제가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종교 생활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진리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말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지난 종교 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성당 어디를 가건 진리는 자매님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진짜 진리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이게 진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완벽히 거짓말이에요. 아주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에서 듣고 자라다 보니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 온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사고방식 안에 내재적 어떤 근보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예 북한에서 태어났죠?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위대하신 무슨 수령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진짜 그런 걸로 나는 알 수밖에 없죠. 내 주변의 환경이.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이 그 환경을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똑같은 인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객관화가 되냐? 객관화가 안 돼요. 왜? 아예 아예 태어날 때부터 쇠뇌가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뇌 동작이 마비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그럴까요? 공산주의에 태어난 그 사람만? 아닙니다. 거짓 종교에서 길들여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진리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말이 진짜라고 여태까지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자, 근데 그건 완벽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진리가 바라보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면 이 말이잖아요. 고무줄 잣대라는 거죠. 진리의 잣대가. 그렇죠. 그러면 그 고무줄 잣대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제가 여태까지 진리는 그렇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에 모순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무줄 잣대인 거를 왜 믿습니까? 그 세상에도 깔렸는데. 그렇죠. 아니 세상에 모든 널린 게 고무줄 잣대잖아요.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되고 남한테는 이렇게 재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닌가요? 변질된 본성. 그렇죠. 내 거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이렇게 재는. 이게 역겨운 인간의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이라는 그 자아에서 발로된 악의 속성이잖아요. 그럼 진리가 그 악이라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내재화되다 보니 와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라는 차원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내재화된 그 기본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명확한 변질되지 않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그 자가 없으니까 나에게는. 그렇죠. 그 자가 내재화된 나의 사고 체계나 정신세계 안에 없어요. 왜?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가 나의 습관화된 이미 경향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 거짓 종교 지도자가 와서 거짓말로 속여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먼저 작동하고 먼저 발동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아버지는 이 시대는 거짓 분별로 인해서 진리가 불분명하게 됐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 나라를. 맞습니까? 그렇죠. 명확한 수천 년, 수백 년, 수억만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분명한 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라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르쳐가지고 불분명한 게 아예 진리야. 이렇게 통상적 이념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악의 뿌리 근원을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왜 분별을 똑바로 못하게 되는 불구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악의 근원 뿌리를 지금 제가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걸 캐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정직한 것, 참된 것, 진실과 사실, 바른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거라니 거기 정직과 진실과 사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매일같이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의 구독자가 수십만이고 그 사람의 유튜브의 구독자가 또 모 장관은 자기 페이스북에 가재는 가재답게 금붕어는 금붕어답게 뭐 개는 개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남에게 엄청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설파해놓고 막상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 자식은 시험도 다 대타로 봐주고 한 번도 시험 치르지 않았는데 의사로 버젓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왜 비난하냐고 역성 들고 편드는 그게 지금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차를 아침부터 가서 닦아주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가요?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거짓이 버젓이 판치고 다녀도 심지어 그것을 지지하고 열렬히 맹종하고 맹신하는 세력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지금 공존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진리는 변질될 수 없는 불변의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그런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진실과 사실은 아무리 거짓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감춰지거나 덮여지거나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과학이 진리에 거의 비슷하게 접근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학은 모든 것을 실험으로 입증을 해서 그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학문적 기반의 데이터가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측면에서 진리와 굉장히 유사한 학문인데요. 그 과학을 보면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죠? 그 만유인력의 법칙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높은 곳에서 물질을 놓으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구 중심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그것은 10,000개를 떨어뜨리나 1억 개를 떨어뜨리나 다 똑같아요. 예외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게 진리인 거거든요. 그 진리가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건 이런 말이에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할 때 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모든 물체를 놓으면 다 100이면 100, 10개면 10개, 10,000개면 10,000개, 1억 개면 1억 개 다 떨어진다. 왜일까? 그 공통 법칙의 원리가 뭘까 해서 이제 공식을 발견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건데 마치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은
여기서 1억 개를 떨어뜨리면 1억 개 중에 어떤 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어떤 개는 역행해서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어. 이런 말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전혀 의구심이 없고 저 말을 하는 저 영혼이 악이구나 라고 하는 건 더더욱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라고 가르치는 이 오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퍼져가지고 그것이 아예 내재화적으로 있어서 그래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오히려 존중해야지 라고 하는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타당하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지금이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존중을 하지 말고 다 짓밟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게 아니죠. 가치가 다른 거죠.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절대 법칙을 모두가 다 따르는 가운데 존중해야 될 건 각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지 이 진리가 되는 이 기본 원리와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지금 세상은 그 절대 질서를 막 뿌리째 흔들고 심지어 뽑아버리고 야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는 거야. 이거 다 진리야. 이렇게 말을 해도 가만히 멍청하게 들으면서 그러네 그것도 그럴듯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존중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거고 절대 이 가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명확한 이렇게 경계의 질서가 다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절대 원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그것에 반하는 건 다 짓밟아버리자.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명확한 진리, 질서를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잣대가 정상이야 라고 가르치는 마귀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혼탁한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게 온갖 불법으로 다 모든 행위를 치렀으면서도 내가 지금 골고타를 오르는 예수님의 고통이 뭔지를 알겠다는 둥 내가 성모 마리아의 고통을 지금 느끼겠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에 토 하나도 할 수 없는 그것도 그러네 라고 인정해 준다면 이것은 강하지만도 못한 지력이 강하지만도 못한 세상에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역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면에서 싸워야만 하였다. 자, 이런 불변의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질서의 진리를 지키려고 전면에서 싸워야만 하였대요. 현 세대가. 이거는 어떤 세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세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진리를 지키려고 율법학자 바리사이하고도 싸우셨고 그쵸? 아닌 걸 아니라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셨고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대중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노력하셨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지키려고 열심히 싸우셨는데 나의 아들은 진리의 날개를 타고 재림할 것이다. 지금 또 재림하셔서 이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진리로 인류를 이제 다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그때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진리의 날개를 타고 재림한다는 거는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절대 변질될 수 없는 그 질서를 이제 세상에 세우고 그 질서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진리의 날개를 타고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재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자주 하시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민감한 분들은 눈치채셨죠? 그럼 이건 무슨 뉘앙스인가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버지는 저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남았는데
재림할 거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재림하실 때가 수천 년 남았어 아직. 근데 내 아들은 곧 재림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직 수천 년 남았는데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급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들을 자녀, 내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야 되니까 얘들아 곧 재림할 거다 이런 말 자꾸 하실 수밖에 없죠. 물론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왜? 인간의 자유의지의 그 다양한 반향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값을 매기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만이라도 힌트를 주고 알아듣게 해야 하니 저런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요런 게 뉘앙스를 알아듣는 차원에서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깁니다. 시커먼 동굴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어둠으로 완전 가득한. 근데 거기 초 하나만 들고 진입해 들어가도 벌써 이미 초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환해지죠. 그 초를 물론 불을 끄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너무 이런론적인 사고방식이지만 그걸 강압적 어떤 힘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초가 아니라 진리의 빛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그런 것이고 그걸 어떤 힘도 감히 당해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진리의 빛에 일치하는 쪽을 선택하여라. 자,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진리로 다스리시는 세상이 오기 전에 지금 진리의 빛에 일치하는 쪽을 선택해라. 진리의 빛에 일치하는 쪽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즉,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고 그것만을 붙잡는 것. 그게 그 빛에 일치하는 쪽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는 그 진리, 그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붙잡고 이게 전부야. 이게 나의 최종 목적지고 전부고 유일한 희망이고 이게 다야. 라고 해서 그것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쪽을 너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말씀이 김씨인가 이씨인가 박씨인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신뢰는 잘 안 가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이해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죠? 왜? 지금은 그렇게 한가롭게 유유자작하면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시겠지만 그렇게 유유자작하고 넉넉하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좀 두고 볼까 따져볼까 이렇게 할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따져볼 거였으면 벌써 미리미리 옛날에 다 따져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시대가 지금 됐는데 이제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확신은 안 가는데 이렇게 수많은 진리에 근거하여 입증을 했으나 아직도 그렇게 희미한 나라에서 반영을 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저 문장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 아버지 말씀은 사람은 이렇죠. 사람은 쓸데없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적인 세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불필요한 단어, 불필요한 문장, 맞춤표, 쉼표 하나도요. 불필요하게 말씀하시는 예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그 나라는 퍼펙트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퍼펙트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태안에 잉태되셨는데 그 잉태되신 그 깜깜하고 좁고 비좁은 그 순간에서부터 배상과 보속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퍼펙트한가요? 그 잉태돼서 아주 갑갑하고 작고 비좁고 시커멓고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머니 태안에서부터 인류의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시작하셨다라고 이 정도로 빈틈이 없는 나라예요. 뭐 헛되게 괜히
이런 게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 하나하나를 설명드릴 때 이건 이런 뉘앙스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건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아버지의 의지를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 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허투루 볼 수 있는 문장이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말씀은 어떤 의지에서 왜 하셨을까? 저 말씀의 의도가 뭘까? 어떤 의지에서 하실까? 무슨 뉘앙스일까?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이 이 거짓 분별로 진리가 아예 불분명하게 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만 내가 믿고 따라가야지. 이 아버지 말씀이 나의 전부야. 내 인생이고 전부고 생명줄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나는 이것의 근거에서만 산다. 이런 쪽을 네가 선택하면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매 순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사고방식도 신적인 것으로 자꾸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새 교회를 건설하셨는데 나는 어떤 적극적인 것으로 무엇을 아버지의 새 교회 건설하시는데 좀 도와드릴까. 이런 거시적인 차원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